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일상의 삶을 또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왕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사람들이 종교를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삶에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모습을 손수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초기 사람들에게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어필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 나라 자국 중심적인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기도라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묵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 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영역이 또 기도의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금 다윗과 그 나라는 큰 환난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건대 하여튼 다윗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봅니다. 어디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참 비상시국인데,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환난 날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자의 자세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과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 종료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당태종의 치세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정관 종료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자로 표현하면 거안위사입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 최고의 번성할 때,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때 위기를 생각하면서 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것을 살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충신 위징,
창업가의 대화 속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창업하는 것과 수성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이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요. 창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수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위증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난 때, 하나님의 어려울 때 우리가 만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참 언론으로서 왜곡된 모습들이 비춰져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본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우려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처럼 비춰지는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보면 사람들마다 그 나름대로의 주장과 그리고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축복을 비는 종교이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자아하고 멸망과 파멸을 시키는 종교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큰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29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려면 그 나라가 멸망해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같은 생각으로 한다면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바꿔주십니다.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장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고 평안을 구하고,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요즘 코로나 상황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는 나라를 넘어서서 정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구원하시고, 왕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요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확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을 때 또 그 마음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원이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음을 이 시편 기자와 또 기도를 하는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본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선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안에 불편함과 때로는 여러 가지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넘겨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복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 온 땅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태의 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도권의 확진자들이 견이어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또 온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